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시작의 배경에 보면요, 화재가 있었잖아요. 화재, 불이 있었거든요. 그 불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불만 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많은 예수 믿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왜 불이 나서 우리를 이렇게 화재범으로 몰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불 얘기를 하는데 진짜 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은 다 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내일은 우리가 원래 쉬는 날이지만 내일 우리가 또 새로운 집도 다녀오고 또 여러 가지 연말의 일들이 있을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1월, 2월에 볼 말씀들을 좀 더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1월에는 로마서 말씀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서가 중요하다,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로마서는 그 가운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끼는 아름다운 금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가운데 있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로마서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1월과 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쉬시는 동안에 모처럼 푹 주무실 수도 있겠죠. 한 해 동안 새벽기도 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쭉 아침에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13장 한꺼번에 읽으셔도 좋습니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배경은 말씀드렸고 제가 주일날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요, 더 나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이거 사실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옷을 하나 골라도 이게 나하고 잘 맞을까, 저게 나하고 잘 맞을까 한참 고민하잖아요. 샀는데도 아니야, 이 색깔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옷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고민하고 사는데 이 땅에 예를 들면 집을 하나 구할 때는 더 그렇겠죠. 여기 위치가 어떨까, 아이들 학교 가기는 괜찮을까, 앞으로 이 집이 오를까 안 오를까, 우리 다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 좋은 곳을 향한 선택, 더 나은 것을,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벌써 여러 차례 보았죠. 자, 11장에서는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의 말씀을 믿음의 영웅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누가 사라진다고요? 예수님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보여도 어느 날 보면 우리가 어떤 물건이 우리 곁에 왔어요. 이거 정말 좋다, 이거 정말 감촉도 좋고,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이 옷 하나 입고 나가면 내가 아주 돋보이겠다. 사람이 어디에 빠지면요 금방 다른 거 잊어버립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좋은 물건 보다 보면 막 밥할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러죠. 야, 벌써 밥때가 됐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가 빠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흠모한지. 예수님 빠지면 결국 교회는요 사람에 매이게 됩니다. 사람. 부목사들이 많은 교회들, 여러 명 있는 교회들은 교구별로 우리 목사님 이런 게 좋아. 제가 어디입니까?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님이 그때 이제 6명이 있었는데 그 6명이 풀타임으로 나오는 분이 6명이었는데 봄, 가을에 한 번씩 성경 강좌를 열어요.
봄에는 보통 구약 중에 한 과목을 하고 이제 가을에는 신약 중에 한 과목을 하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보통 3월, 9월에 해서 한 2달씩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슷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목사님 가운데도 첫 번째는 나는 이런 성경을 듣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자면 이 수강생이 많아지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것에 그렇구나. 사람들의 저는 주로 이제 남자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남자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했거든요. 뭐 저녁 시간에 여자분들이 잘 안 오니까 남자분들이 힘들 텐데 제가 그 자리에 오신 분들 보니까 한 25명이 모이셨는데 제가 맡은 남선교회였거든요. 이제 50대 초반, 40대 후반 그 남선교회 분들이 주로 오셨는데 이분들이 피곤한데 의리로 오신 게 아닐까,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혹시 저 목사님이, 저는 교구가 없었고 저는 청년들 담당했거든요. 청년들은 저녁 시간에 나오기 힘들죠. 저 목사님이 아무도 신청 안 할까봐 의리로 신청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아마 신명기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라미란이라는 이름만 남으면 안 돼요. 라미란이라는 이름이 나온 내가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2절 13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홀로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의 큰 아픔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때때로 아픔이 있죠. 그런데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건요, 일어나서 걷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릎 꿇고 그 당시 사람들의 기도가 땅에 무릎을 꿇고 허벅지를 든 채로 기도했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허벅지를 들 힘도 없는 누군가도 연약한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허벅지를 이렇게 세우는 그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잖아요. 너무 힘들면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이 로마 황제가, 이 네로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핍박하지만 무릎을 꿇고 허벅지를 일으켜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5년에 오늘이 올해로서는 마지막 새벽 기도가 될 텐데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이 그런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볼까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왜 저는 다리가 생겨났을까요? 로마 군인들에게 고문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기는 했지만 다리를 절면서 어기적 다시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자, 서로를 위로하자라는 그 말씀이 강하다면요, 14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위기냐면은 정말로 믿음을 지켜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에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까먹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할까? 자, 14절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왜 갑자기 화평함이란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카타콤에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닥쳤어요. 아니 이거 그 물고기 표시, 진짜 물고기 표시를 모르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인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누군가가 밀고 한 것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세상의 방법은 네가 그렇게 해?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복수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화평함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참 억울하게 했어, 힘들게 했어. 그러나 그 순간에도 화평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 해서가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배신하는 마음, 배반하는 마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사실 예수 이제 안 믿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 앞에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당시 로마 사회는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당시 로마 사회는 점점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로마 시내에 살아가는 여자들, 특히 귀족의 딸들은 타락해서 도대체 저런 아이들과 저런 여자들과 내 아들을 어떻게 결혼시키나.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랐어요. 이상하네. 온 세상이 유행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요즘은 예전에는 서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유행이랑 시골이 달랐거든요. 그리고 서울 유행이 시골에 내려오려면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왜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간 자매들이 저희 시골 교회 누나들도 서울에 살다가 내려오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이게 서울 사는 사람은 좀 달라. 서울 물이 좋나? 그래서 이제 시골 분들이 명절에 내려오는 분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유명한 옷 하는 사람 입으면은 다음날 온 국민이 다 입는 시대 아닙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행도 유행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되면 너희도 그 자리에 나아가고 말 것이다. 정신 차리자라는 말씀을. 그래서 12절의 이 하반부는요. 한 구절 한 구절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리는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형제였는데 야곱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다. 야곱이 한참 뒤에 외삼촌 집에서 고생 많이 하고 가는 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긴 세월을 보낸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겠다. 야곱이 그걸 언제 제일 결정적으로 느꼈을까? 자기 믿음에 대해서. 저는 요셉을 만나는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에서가 뭐에 빠져갔습니까? 사냥하고 사냥터에 가서 고기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아버지 재산 많이 받아서 이제 나는 부자로 살아갈 것이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에서에게는 그 이상의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명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이삭 앞에 눈물 흘리며 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복을 내 동생한테 다 줬습니까? 내게 줄 것은 없습니까? 이건 사실은 이삭과 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제 블랙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이 히브리서의 대상인 기독교인들이 그 불만 나지 않았으면 근데 내가 진짜 불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 진짜 불은 로마 시내만 태우는 게 아니야.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16절 이후부터는요. 18절 이후부터는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아마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뒷문을 딱 막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모아야 되는데 재산을 모아야 되는데 창고에 곡식을 쌓아야 되는데 아무리 쌀을 들여다봐도 창고 뒤가 구멍이 나 있으면 다 흘러가죠. 신앙이 아무리 귀한 신앙을 갖고 왔는데 요한계시록을 갖고 이단들이 흔들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믿음이 뒤로 다 흘러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앙의 뒷문을 딱 막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불이 나고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핍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어지는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볼 거지만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볼게요. 23절부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성경이 경고하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래 그런 일이 있구나 내가 준비해야지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연말에 잠시 새벽에 몇 차례 쉬겠지만 히브리서 말씀 살펴보시면서 야 그래 이게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잘 읽어오시고 제가 새 시작은 히브리서 13장부터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1월 5일 날 만나게 될 것인데요.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 히브리서가 이런 말씀이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해에 로마서 말씀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에 불이 났고 로마 황제는 그들을 온 기독교인들을 화재범으로 몰아서 고문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더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새벽에 교회 나오면 따뜻한 온풍기를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합니까?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떠나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방황이 그렇게 길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이 퍼뜨린 잘못된 요한계시록 그 한 말씀 때문에 그 몇 구절의 말씀 때문에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신앙의 뒷문을 막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의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켜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이 깨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 우리가 새벽마다 모였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함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깨어서 다윗이 아침마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해에는 정양교회가 믿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나 하나만의 인생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위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예수님의 은혜를 더 나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